구약성경 1205페이지 에스겔 17장 3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 목자를 통한 회복. 한번 더 해보시죠. 참 목자를 통한 회복.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질 때 잘 되면 그게 정말 잘 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이 복 줄 만한 게 없는데 잘 돼요, 일이.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죠? 옛날에 우리 속담에도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얘기가 있죠. 폭풍 전야와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니까 숱한 경고를 하시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시드기야는 눈이 뽑히고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 얘기를 먼저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들이 듣게 됩니다. 얼마나 절망을 할까요? 얼마나 낭망을 할까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했어요. 그죠? 그래갖고 한국 전역이 다 흔들릴 정도로 강력한 걸 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안타깝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게 되죠. 조국에 대한 이런 소식도 우리의 마음을 힘드는데, 머나먼 타국에 떠나 있으면 누구나가 예외 없이 애국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성향이 지금은 야당이지만 여당 성향이 돼요. 하여튼 그런 식의 성향이 되는데,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참하게 왕이 죽고 비참함이 시작되었고 포로로 잡혀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참 목자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비유하기도 하고요. 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하기도 하고요. 본문의 말씀처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 양이 파리하고, 그러니까 양이 그냥 이렇게 못 먹고 페민하고 굶주리고 어렵고 힘든 이유는 목자가 자기 배만 채우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만 살겠다고 양을 잡아먹고 먹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런 처참한 꼴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잘못돼서 양들이 고생을 합니다. 그렇죠? 부모를 잘못 만나면 자녀들이 고생을 합니다. 실은 고생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다른 부모를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겉에서 보면 고생을 합니다.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팔로워들이 고생을 합니다. 우스갯소리에 나폴레옹이 알프스산을 넘어가다가 한참 넘어갔더니 이 산이 아닌가벼 하고 다시 옆으로 갔다가 그 산에 도착했을 때는 아까 그 산인가벼 해갖고 다시 가면 팔로워들만 대포 몰고 다니면서 아주 죽을 고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목자들이 거짓됐다. 자기의 배만 채운다. 자기의 유익만을 채우는 것이다. 그래서 참 목자를 통한 회복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심판할 거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목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3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자들이죠. 이스라엘의 왕들이에요. 실은 너희가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했고 위크한 자를 스트렝스 하지 않았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했고 시크한 사람을 힐드하지 않았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않았고 injured 다친 사람들을 바운드업 하지 않았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았고 stray 잘못된 길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을 brought back 다시 돌아오게 하지 않았고 잃어버린 자 lost 잃어버린 자를 search 수색하지 않았다. 이들을 책망하는 것을 두 가지를 책망하시는데 첫 번째는요. 너희는 너무 이기적이다 이거예요. 셀피시하다는 거예요. 셀피시.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신명기 17장에 보면 어떻게 왕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왕은 자기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놔두고 그 말씀대로 교만하지 않고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날마다 경건하게 통치하는 것이 왕의 잡입니다. 근데 왕이 자기 배만 채우는 거예요. 셀피시한 거예요. 여러분 양떼는 먹이지 않고 양들이 들짐승의 밥이 되든지 말든지 양이 흩어지든지 말든지 찾지도 않고 노력을 당하든지 말든지 자기만 먹고 살면 된다고 양들을 먹이지 않습니다. 현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 그럽니까? 자존감의 상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학생들하고 미국에 있는 학생들하고 수학 경시대회를 했답니다. 수학 경시대회 뭔지 아시죠? 그 수학 경시대회를 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미국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너희들이 이걸 잘할 것 같냐? 아, 우리가 잘하죠. 우리가 어떤 나라 사람인데. 한국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너희가 잘할 것 같냐? 아, 우린 잘 못할 것 같다고 이랬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한국이 1등을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겉멋만 키웠어요. 겉멋만 키웠어요. 한국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자기를 이렇게 내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외부적으로 나타난 거고 그 내면적으로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건 성경은 자기중심주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예수님을 따르는 첫 단추를 자기 부인이라고 그랬습니다. Then he called the crowd to him along with his disciples and said,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He must deny himself.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뭘 부인하는 거죠? 자신의 죄된 옛날의 본성들.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된 영향력들, 내 부모로부터 받은 잘못된 자아 형성들, 현실에서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면서 병든 자신의 존재감들, 경쟁사회에서 가하는 압력 속에서 오는 무기력들, 또는 다른 영향력으로부터 인해 형성된 나의 잘못된 죄된 영향력이 있는 모습들을 부인하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큰 명령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받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착취했습니다. 이웃의 것을 가져갔습니다. 이웃의 병든 것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밟고 일어서서 나의 부와 나의 욕심을 챙겼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은 상태에서 세상에 나가면 성경과 좀 괴리가 있고 맞지 않고 뭔가 이렇게 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뭐라 그럽니까? 원래 세상은 다 이런 거야.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적당하게 타협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내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것을 끊임없이 주장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나를 부인하라고 그럽니다. 부인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 채우시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럽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것을 챙기려는 셀피시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에 취해버리고 자기의 아픔에 취해버리고 자기의 영향력에 취해버리고 자기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살았던 셀피시.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받은 책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관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딴 사람 거 훔쳐온 적이 없는데요. 나는 딴 사람을 받아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도와준 적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은 잘못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만 살면 되는데요. 이 복잡한 세상에 무슨 일로 그렇게 핑계하고 책임을 집니까? 이기심에 착취는 아니지만 무가심도 영적 책임심이 없는 거예요. Spiritual responsibility, 영적인 책임감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책임감이 있어야죠. 여러분, 포로에서 해방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 백성들이 70년 후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든요.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다, 뭐한다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에스라가 와서 가만히 보는데 기가 막혀요. 나라가 멸망했던 범죄를 똑같이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하도 기가 막혀갖고 자기의 수염을 뽑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합니다. 영적인 무감각, 영적으로 이것이 나쁘다라는 것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감정에 빠져버리고 자기의 삶에 빠져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무책임이죠. 영적으로 무감각한 거예요. 누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누가 하나님을 섬기든 안 믿든. 오늘 아침에 교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옛날에 한국에서 교사 강습회 같은 데 가보면 꼭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얘가 안 나와요.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요즘엔 발달됐으니까 카톡도 보내기도 하고 찾아가 보기도 하고 신방도 해보기도 해야 되는데, 에이 무슨 일 있겠지. 둘째 주도 안 나와요. 에이 무슨 일 있겠지. 셋째 주도 안 나와요. 잊어버렸어요. 넷째 주는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나중에 걔 친구한테 들었어요.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영적인 책임감을 도외시하고 살아가는 무관심. 여러분, 학계 선지자는 학계에서 1장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야. 지금 교회에 무슨 관심을 기울여. 지금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 라고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맨날 돈 벌어도 사건이 뻥뻥 터져서 구멍 뚫린 전대처럼 돈 벌어도 맨날 빵꾸만 나는 거다라고 학계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저는 이렇게 황폐했건을 너희 집만 그렇게 이렇게 우수하게 판넬로 이쁘게 지어서 살아간다고 그게 복 받을 줄 아느냐?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섬기는 건 영적 책임감은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 복 받는 게 진짜 복인 줄 아느냐? 그게 진짜 복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영적 책임을 망각하고 자신들만 살고자 할 때 주님의 책망은 준엄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However, I consider my life worth nothing to me if only I may finish the race and complete the task the Lord Jesus has given me, the task of testifying to the gospel of God's grace. 내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함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 영적인 책임감에서 무관심으로 감당할 때 그 이유는 무엇이죠? 바로 책임은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것을 하려면 너무 힘들게 인컨비니언스,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편한 길이 아니에요. 쉬운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지웨이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지 말라고,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돼서 죽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예언을 들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꼭 하고 싶은 일만 하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꼭 좋은 일만 하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살다가 보면 내가 힘든 일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어저께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어떤 아이 학생 기타를 가르치는데 목사님 얘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얘가 피곤하대요. 피곤해서 안 치려고 그래. 피곤해. 어떻게 해야 될지 피곤하다. 얘가 피곤해도 할 겁니다. 야, 피곤해도 해야지. 피곤해도 누구냐고 물어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예요. 피곤해도 해야지. 그 집 자녀?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구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할 일이 있죠. 감당해야 될 몫이 있죠. 견뎌야 될 분량이 있죠. 여러분, 미셸 여기 앉아 계시지만 지난 화요일 날 우리가 윤기혁 성도님, 최 목사님하고 같이 만났습니다. 2시간 정도 같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제가 변죽이 좋아서
그런 어른들하고 얘기를 잘합니다. 친구처럼 이렇게 막 얘기도 하고 여러 얘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턱뼈 부러져서 수술하셨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미셸이 우리 아빠는 맥도날드 커피 좋아한다고. 스타벅스가 아닌 게 감사하죠. 스타벅스는 비싸니까. 맥도날드 커피를 라지로, 그것도 제 개인 사비를 들여서 프림하고 설탕도 3개씩 해가지고 가서 갔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니까 식사를 못 하신대요. 그래 그거 커피밖에 안 드신대요. 그래 가서 커피를 드시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 몸이 이렇게 아픈데 좀 쉬셔야 되지 않냐고 했더니 늘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멜로디 기숙사 들어갈 때까지만 합니다. 멜로디 기숙사 들어갈 때까지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몸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책임감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갑니까? 제가 미셸한테 그 전에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는 훌륭하신 분이다.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자기 자녀한테 관심이 없다. 미안하지만 내가 살아보니까 아버지들이 바쁘다. 근데 너희 아버지는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표현할 줄 몰라서 그렇지 사랑하고 훌륭한 아버지다. 미셸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서야 좀 알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100도가 넘는 더위에 그 떼약볕에서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사람 몸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책임감이라 그러는 거예요. 책임감. 요즘에 사람은 너무나 쉽게 자기 책임감을 저버려요. 내가 내 위치에서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부둥켜 안고 걸어가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웠잖아요. 고지가 바로 저기이기 때문에 한 조각 심장이 남더라도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영적 책임감이 왜 영적 무관심으로 바뀌어가는 줄 아십니까? 그거는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불편해도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영적 책임감, 우리 영적인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있을 때 자기 조카 롯이 그곳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 우리 조카 롯만 구해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시는 그런 저스티스,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십니까? 그곳에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소유하진 않았지만 영적인 책임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양이 죽든 말든 자신들만 좋으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같이 죽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34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도 이제 먹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신앙의 신비는 움켜쥔 것을 놓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참목자를 통한 회복 두 번째는요. 14절과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주신대요. 과거에 자기의 이익만 쫓고 이기심과 영적 무관심에 빠졌던 목자들은 이제 박탈, 파이어 됐어요. 이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대요. 그래서 거짓 목자는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았지만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해주신대요.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이게 끝이 아니라고 그 마음을 강하게 해주신대요. 거짓 목자는 병든 자를 고치지 않았지만 참 목자는 그의 정신적, 영적, 육적 병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다시 세워줘요. 거짓 목자는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않았지만 참 목자는 상한 자를 싸매어 주신대요. 거짓 목자는 쫓긴 자를 관심도 기리지 않았지만 참 목자는 쫓긴 자를, 소외된 자를, 아픈 자를,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 잃어버린 자까지 찾고 찾는데요. 그러면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내가 병든 자를 고치고, 내가 강하게 하고, 내가 상한 자를 싸매어주고, 내가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고,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고 얘기하십니다. 내가가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25절에 그 화평의 언약을 주신대요. 25절에 보니까요, 25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낸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하나님이 화평의 언약, 피스,
평화의 언약을 주신대요. 평화의 언약을 주시는데 악한 짐승이 없어진대요. 빈들의 평안이 거한대요. 숲을 가운데 잠을 잔대요.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 사막 지역입니까? 때를 따라서 정확하게 비가 내리는 것은 엄청난 블레싱이에요. 멍에가 꺾이고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고 파종할 좋은 땅을 얻게 한대요. 근데 가만히 지난 주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가정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가정 왜 이렇게 꼬이죠? 이 가정 왜 이렇게 어렵죠? 이 가정의 문제가 뭐죠? 이 가정이 안고 있는 문제가 뭐죠, 하나님? 어디서부터 이 가정의 실타리가 풀어나가야 되죠?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화평의 언약이 있는데 악한 짐승이 그 땅에서 그치고 빈들의 평안이 거하고 숲을 가운데 자며 복을 주시는데 왜 그렇게 어렵죠? 왜 아직도 아담에게 주었던 열심히 일을 하는데 땀을 흘리고 수확은 엉겅기밖에 없고, 애쓰며 수고하는데 소득은 없고 여전히 그의 삶이 황폐하고 거칠고, 죽어라 죽어라 하는데 또 어려움이 생기고 또 어려움이 생기고 또 어려움이 생길까요? 하나님 왜 그럴까요? 라고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제가요, 민수기 25장에서 그 답을 찾았어요. 뭐냐니까 비느하스가 있어요. 하나님이 똑같이 비느하스에게도 평화의 언약, 화평의 언약을 줬어요. 근데 평화의 언약, 화평을 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향한 질투심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연병에 걸려서 죽으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 온갖 죄를 저지른 자들을 창으로 깔려서 찔러 죽이면서 하나님을 향한 질투심이 불타올랐어요. 그때 하나님이 비느하스에게 화평의 언약을 줬어요. 하나님을 믿긴 믿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데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세상의 원리 속에서 마음껏 살아오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을 나의 목자라고 입으로 얘기를 하지만 실제 목자라 여기면서 그분을 따라간 적이 없어요. 내 힘으로 살았어요. 내 힘으로만 노력을 했어요. 잘 된다고 하는 것을 쫓아다녔어요. 복 받는다는 것에 머리 뒤밀고 다녔어요. 한 번도 그분을 나의 목자라고 여기면서 나를 디나이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분노를 일으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찼어요. 23절과 24절 오늘 본문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한 목자를 세우는데 그 목자는 내 종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누구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 전신을 다하고 전심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없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는 죄를 저질러서 책망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밖에 없다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널찍한 궁궐에 거하는데 얼마나 하나님 생각이 나는지, 우리 하나님은 저 텐트 속에 언약궤가 있는데 나는 이런 궁궐에 거한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싶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집을 지어주고 싶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배신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막 도망가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자기를 저주할 때 그 옆에 있는 장군들이 저거 가서 찔러 죽이자고 그랬더니 놔두라고. 혹시 하나님이 저 소리를 듣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 어떻게 알겠냐고. 그런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무너진 천막이에요. 다윗의 텐트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걸고 그분 앞에 달려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화평의 언약을 실현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화평의 언약의 혜택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수십 년, 십수년을 쫓아다녔던 사울을 그냥 죽이면 끝나는데 그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견뎠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마음껏 살다가 주일날 한 번 하나님 앞에 와서는 예배드리면서 마음의 불편함을 씻어내릴 때 평화의 언약의 혜택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해요? 인터넷을 해요? 딴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복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복이겠습니까? 저주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심장을 움켜잡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분 앞에 손들고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켜주시는 것만 해도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소망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 화평의 언약의 혜택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참 목자를 통한 회복, 그것은 예수님이 참 목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그 영상을 봤을 때 양이 물에 빠졌어요. 이 양은 털이 많잖아요, 그죠? 저도 몰랐어요. 양이 물에 빠지면 그 털이 양꼬치 생각이 나네요, 그죠? 양이 물에 빠지면 그 털이 물에 젖어서 10배나 무거워진대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물에 젖으면 그냥 죽는데요. 나올 수가 없대요. 그래서 목자가 밖에서 그 양을 꺼내내려고 시냇물 옆에서 목을 잡아보기도 하고 털을 잡아서 끌어내려고 하는데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서 양을 끌어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목자가 그 웅덩이로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양을 껴안아요. 양을 껴안고 있는 힘을 다해서 양을 밖으로 밀어내요. 그리고 버티고 또 밀어내고 버티고 또 밀어내서 양을 살려내요. 그리고 목자는 여전히 그 웅덩이에 있지요. 여러분, 이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요, 어떤 아이들한테 이렇게 어떤 아이들이 여름학교 같은 거 할 때 보면 애들이 교재를 갖고 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문제를 이 교재를 이번 여름에 다 띄면 좋겠다고 책을 갖고 와요. 근데 걔는 훨씬 수준이 그거보다 낮거든요. 근데 그걸 갖고 와요. 애를 모르는 거죠.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애들을 몰라요. 왜 모르죠? 같이 시간을 가져보질 않아요. 직장 생활하느라고 너무 바빠갖고 내 애들하고 하루에 1시간도 같이 그 아이하고 눈 맞추고 같이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애들하고 뒤엉켜갖고 그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애들이 뭐 때문에 힘든지, 왜 반에 친구들은 없는지, 왜 애들이 어려움을 겪는지 한 번도 아이들하고 진지하게 그 삶의 스토리로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삶의 스토리로 들어왔어요. 주님은 우리와 항상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다고 그래요.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고 그래요. 내가 왜 우는지, 내가 필요한 것이 나보다 더 주님은 잘하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분명 오늘 에스겔 15장에 보니까 내가 친히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그랬는데 23절에 보니까 그 목자는 다윗이래요. 하나님이 목자인데 사람이 목자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목자인데 사람이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에 주님은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굿 셰퍼드. 나는 선한 목자. 나는 참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이 목자가 웅덩이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양을 내기 위해서 목자가 양을 껴안아요. 그리고 이 목자를 안고 껴안을 때, 목자가 양을 껴안고 양을 그 웅덩이에서 꺼내려고 할 때 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버둥을 치면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 그냥 놔두라고 내 길 내가 가겠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요. 내 몸 전체를 목자에게 맡겨야 돼요. 그냥 목자 품에 안겨야 돼요. 목자 품에 안겨야 목자도 나를 안기가 편해요. 사도 바울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했을 때 주님 뭐라 그랬어요? 네가 뒷발질질하는 것이 가시덤불에 하는 것과 같다. 힘들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자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스토리 안에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안고 그 삶을 살아나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와도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양, 아름다운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